이제부터는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 비참하게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주변 나라 왕족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그 이유는 신앙에서 떠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 관계를 가졌고 나이가 들자 결국은 이런 처첩,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의 영향으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떠난 그를 향해서 진노하셨고 그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솔로몬 말년에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기문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우리가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은 다른 나라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그 당시 전통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였죠. 애굽. 이집트 바로의 딸과도 결혼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왕궁을 지을 때 그녀를 위한 별도의 공간, 궁궐까지 마련해 줄 정도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예우를 갖추고 강대국 이집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는 이집트와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주변 나라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필요했고 재미도 봤을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사돈관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침공을 함부로 못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어쨌든 간에 이 결혼 관계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시돈도, 헷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멸절시키고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헤렘이라고 싹 없애버리는, 마치 처음에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무너뜨리라고 한 여리고성처럼 하나님께서 남기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는데 남겼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더 나아가서 이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들도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외교적 관계에 의해서 우리도 애굽처럼 해달라. 왜 애굽 바로의 딸은 그렇게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자꾸 하나씩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죠. 처음이 어렵지, 한 분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벌써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으로 살아가는 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시간의 구애를 받으시겠어요? 과거도 하나님, 현재도 하나님, 미래도 마치 현재처럼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모세 때, 그러니까 지금 왕정 시대가 시작된 것이 모세와 한 500년 갭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죠. 우리 인간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500년이 문제가 안 되겠죠. 모세를 통해서 왕정 시대가 되지도 않았어요. 모세가 끝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를 거쳐서 사사 시대 400년을 거쳐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100년 이상의 거치면 거의 500년이에요. 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왕정 시대, 이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왕정 시대가 도래하면 조심해야 될 것을 몇 가지 얘기하셨어요. 그 중에 오늘 말씀과 관련되면 이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요즘 이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의 10%가 이제 넘어갈 건데 이제 우리나라가 무슨 백이민족이고 단일국가, 단일민족이냔 말이에요. 애초부터 단일민족은 아니었어요. 제주도는 100년 동안 식민지였기 때문에 몽골 자식들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무슨 단일민족이냐고. 그런 건 환상이고 허상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마,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여인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생겼는데? 그게 아니라 더 엄격하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요. 이게 더 엄격하게.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피눈물 뺀다. 신앙 다 떠난다.
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솔로몬은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삶의 필요, 외교적 관계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1000명이었어요. 1000명. 남자들은 엄청 부러워하겠지만 하나도 부러워할 게 없어요. 골치만 아파요. 신전 지어달라, 우리가 제사 드리는데 와 찾아와 달라, 왜 쟤는 가는데 우리는 안 가냐,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일리겠다.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게 신명기 17장 계명에 나와요. 왜 하나님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그들의 문물은 물론 그들의 문화의 핵심 코드 밑에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신앙인데, 공산주의를 시작한 이론적인 것을 저희는 마르크스하고 레닌이 제시했는데,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면 모든 밑에 하부 구조는 경제라는 거예요. 경제. 사람들이 경제에 의해서 그 위에 정치도 사상도 나온다고 이 사람은 봤는데,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탁월한 통찰력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 못 본 게 있어요. 경제 밑에 종교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신앙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 모든 인류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삶을 살아가고 문화를 만들고 언어가 있고 모든 제일 밑에 밑바닥 기전은 바로 신앙이에요. 거기서 뭐든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 밑에 바탕에는 신앙,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경고했을까?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할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미래를 현재처럼 보고 계실 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마, 너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된 거 알지? 라고 500년 전에 이미 얘기했어요. 솔로몬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죠. 아까도 말했죠. 필요에 의해서. 강대국 애국과 잘 지내면 우리가 침공 안 당하고, 또 거기서 사위나라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챙겨주고, 실제로 게셀이라는 곳을 바로가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 다 없애고 딸의 지창금으로 솔로몬에게 줬어요. 좋은 관계잖아요. 얻는 게 있잖아요. 바로와 잘 지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괜히 경고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들에게 다 얘기해 놓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얘기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점 무시하거나 모를 때, 무지도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들질 않아요.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누차 제가 이 교회 부임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왜 그런가? 무지하면 몰라서 그랬어요 라는 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복이야, 이렇게 살아야 너네들에게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 이게 사는 게 행복하는 거야, 이게 잘 사는 거야 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요. 근데 듣질 않아. 일단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안 나와. 그리고 개인 묵상도 없어. 주일날 한번 땡 하고 끝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천재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대로 살아갈 수 없어. 우리 밖에 나가기만 하면 텔레비, 광고판 수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끄집어 내려가는 잘못된 가치관이 심어지는 줄 몰라요. 수고한 당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카드만 소유하면 네가 행복하게 살 거야. 사람이 산다는 거는 여행도 하고 즐거운 거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거야. 높은 사람, 좋은 차 타야 사람이 대우받는다 라는 가치관이 조금만 나가면 막 심어져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없는 사람들. 왜? 막 길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찾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꾸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그 말씀 노력을 해도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너무 모르고, 일단은 알아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귀찮고. 하나님 왜 그랬어요? 이럴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할 도리 다 했어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미리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시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걸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타락하게 되고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되뇌이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지 내가 드리면 좋고 안 드리면 복 안 받으면 그만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두 번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게 뭔지. 솔로몬은 여인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이에요. 어떤 사람은 게임이에요. 어떤 사람은 취미예요. 운동이에요. 그건 몰라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술이요? 왜 술이 문제일까요? 술 자체도 문제지만 술로 인해서 생겨나는 수많은 좋지 않은 문화들, 죄와 타락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방탕한 것이니. 성경이 얼마나 술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술 자체도 문제지만 술로 인해서 악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단초가 되고 기초가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대신에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이 그 사람의 인생과 그 가정과 그 집안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하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수많은 여인들이 망하게 했어요. 그게 통로였어요.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했지만 초반에는 해마다 3년씩 정기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3년씩? 3번씩? 1년에 3번씩. 형식적으로 많이 바뀐 거 느껴지시죠? 옛날에 1,000번제를 드리고 수많은 제물을 드리던 것이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된 걸로 봐서 형식화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앙이 그냥 마지못해서 면피하려고 그냥 신용하는 거예요. 신용. 점차 그의 지혜와 총명이 잃어갔어요. 천명의 첩첩, 그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첩첩은 자신의 나라로부터 섬기던 신들을 이스라엘 안으로 끌어들여서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 산성이 있는 맞은편, 올리브산이겠죠, 감람산, 거기에다가 산당을 차릴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어요. 시돈의 아스타롯, 암몬의 밀곰 몰록, 모압의 그모스, 이게 대표적인 그 솔로몬 시대의 우상이었어요. 이게 전부 다 농경, 목축 시대,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 꿈꾸는 것들이 풍요와 다산이에요. 그리고 점성술이 발달해야 그것을 맞춰서 시간을 맞추고 계절의 변화를 맞춰서 자신들의 산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신들의 특징은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고 바로 일월 성신, 하늘의 별과 달과 이런 것들을 섬기는 신이에요. 이걸 형상화한 신이에요. 그걸 지금 섬기고 있는데 어이없게도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섬기는 신을 위한 신전 건축을 요구했고 솔로몬은 외교적 관계를 생각해서 들어줬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처음이 어렵다고. 한 번 무너지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나가는 거예요. 우상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헌신을 요구해요. 우리 마음으로 가득한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이번에 또 한 번 말씀드릴 건데 결국은 사랑은 나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향해야 될 마음이 우상에게로 뺏겼어요. 그 통로가 바로 여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여인을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가 문제죠. 결국은 솔로몬이 첩첩이 언약의 나라인 이스라엘에게로 우상이 들어오게 한 통로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죄를 짓게 만드는 통로나 매개가 내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스마트폰 왜 위험한가? 애들이 그래요. 아니 애들하고 SNS도 해야 되고요, 카톡도 해야 되고요, 사진도 올려야 되고요, 인스타그램도 해야 되고요, 할 게 많아요. 그리고 정보 검색도 해요. 다 좋은 핑계예요. 그러면 솔로몬 얘기를 해볼까요? 강대국하고 잘 지내야 되고요, 얘네들하고 잘 지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부강하고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느냐 말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에서 좋지 않은 게임, 음란한 것들, 수많은 잘못된 영향이 들어오는 건 왜 간과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컨트롤이 안 돼. 어른들도 위험에 빠지는데 도박에 빠지고 스포츠 도박에 모험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시간 보내고 멍 때리고 거기 앉아서 시간 헛보내고 사고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깊이 자기를 통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명이 있는지 미션이 있는지 그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늘 보이는데 말초적으로 반응하고 리액션 보내고 거기에 흥분하고
그 자체가 죄를 끌고 들어오게 하는 통로라 이 말이에요. 테레비 신이 얼마나 무서운데. 시편 23편을 갖다가 그려놓은 것이에요. 테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테레비 끼고 사는 분이 있어요. 이 채널 저 채널 1채널 2채널 시간을 정해놓은 것도 없어. 그냥 시간 보내는 거예요. 홈쇼핑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 건너 하나, 하나 건너 하나. 얼마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댄다. 1분 남았댄다. 그 필요도 없는 거. 사놓고 또 조금 보면은 후회해. 그리고 또 반품하고. 중독이에요, 중독. 모든 중독은 다 죄의 통로예요. 솔로몬은 처첩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통로였어요. 내 삶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통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운동에 미쳐가지고 골프라면 비 오든 벼락 맞아도 나가. 골프채 이렇게 들면 벼락 맞거든요. 그런 날도 막 나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취미생활하는 사람들, 어떤 데 미친 사람들은 다 그게 나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도 그것이 무엇인지 잘 살피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이유와 타당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 이유 있다고, 합리화 된다고. 그러나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술자리 어떻게 안 하냐 말이야. 남자가 어떻게 술을 안 먹고 사냐고. 다 만나면 한잔하고 그래야 서로 관계도 좋아지고 그런 거지 뭐. 다 이유 있어요. 이유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술이 여러분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게 할 거예요. 세 번째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날 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요. 솔로몬이 처첩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화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화나면 정말 이거 감당이 안 돼. 누가 막아줄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화가 나면. 하나님 진짜 참는데 명수거든요. 하나님 오래 참는데 대단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화가 났다. 이건 감당이 안 돼. 정말 무서운 게 하나님이 화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참을 만큼 참았어요. 특별히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부부간에 다른 거는 어떻게 용서가 돼. 그래, 사업 실패할 수 있어. 좀 화도 낼 수 있어. 화도 내면 안 돼. 그렇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진짜 못 참는 거는 딴 여자, 딴 남자한테 마음을 주고 바람 피는 거야. 그건 진짜 못 참아.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이 딱 그래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를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신에다가 절을 하고 딴 데다가 한눈 팔고 딴 살림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배신감은 치를 떠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도 인격이기 때문에 느껴요. 다 느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어쩌면 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느끼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정말 화나셨어요. 사랑은 결코 나뉠 수가 없어요. 거짓말에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모든 여자를 사랑한대.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 뜻 아시겠죠? 진짜 사랑하는 것은 한 여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한 여자만 사랑하면 나머지는 그 여자처럼 사랑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여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나뉠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이 바로 내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대신에 이방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오늘 1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하였더라. 여인을 사랑하면 그 여인이 사랑하는 것까지 사랑하게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 여인들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친정에서 해왔던 모든 우상 숭배들, 문화들을 끌고 들어와서 그 하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사랑하다 보면 그것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이번 이미 2번이나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그랬으면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꿈에 나타났지,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2번이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갑작스럽거나 감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수차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언약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언약의 내용을 무시하고 행하지 않고 설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의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시겠다라고까지 통보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신 차리고 돌이키라는 의미였어요. 시행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그것마저도 무시했어요. 다만 아버지 다윗 봐서 네 살아있을 동안에 안 하고 네 아들 때에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싹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한 지파는 남겨주겠다 라고까지 한 얘기를 보면은 이 얘기까지도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해라 그 얘기거든요.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아버지 덕을 보면서도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았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4절 저는 말씀이었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저는 이 나이가 많을 때 올드하다, 나이가 많다, 자꾸 늙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생각했더니 나이가 먹을수록 더 지혜롭고 더 마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은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마음이 느슨해졌다, 타성해졌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긴장감이 사라졌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처음과 같지 않더라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나이가 많았다는 느낌이. 더욱더 나이가 멀수록 책임감이 있고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나이가 많았다. 근데 그 뒤에 말이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이게 뭘 말하는 게 있어요? 마음이 느슨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자기 마음을 단속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잠언 4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요? 성을 지키라고? 돈을 지키라고? 네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 모든 것이 결판난다. 초지일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나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마음이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를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돼요. 술, 쾌락, 명예, 어떤 자리, 어떤 소유하는 것,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이방 여인일 수 있어요. 삼가 조심하고. 솔로몬도 한 방에 훅, 최근에 우리 기독교에 발칵 뒤집힌 일이 하나 있어요. 발칵 뒤집혔어. 저도 그분 알아요. 우리 교단 분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방에 훅. 사람이 약해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 생각하고 늘 삼가 조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늘 개인 경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경고, 말씀, 특히 말씀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거나 무지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그것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다 이유 있다고 그랬죠?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인터넷 필요해요. 스마트폰 필요해요. 자동차 필요해요. 집도 필요하고요. 필요해요. 다 이유 있어요. 이유 없는 거 없어요. 노후 대책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내 삶을 파괴하고 죄를 끌고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된다면 차라리 그게 없는 게 차단하는 게 더 사는 길이에요.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죠. 말씀을 떠날 때 마음이 떠나게 되는데 마음이 떠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멀어지면 마음이 떠나버리면 돌아서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또 전개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치고 돌아서는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180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제 180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예, 주님의 기쁨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거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한 가지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소원하는 것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까? 그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새롭게, 마음이 시작돼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리고 주의 길로 행해야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고, 그래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결판이 나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한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속에 마음이 나누어져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지 않는가? 그러면 솔로몬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죠. 우리가 무너지게 하는 것은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지혜가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통로가 무엇인지. 솔로몬은 여인이었는데 여러분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하나님 화나요. 하나님 화나면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그렇게 지혜와 총명이 탁월했던 솔로몬이 이방 천면에는 처첩으로 인해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늘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신 차리고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요즘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런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정리하게 하옵소서. 늦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특별히 창원대교 학생들 비전 트립 중에 있는데 제주도를 새롭게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